우리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0절 읽고 우리 말라기서 같이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네. 말라기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말라기가 구약의 끝 성경이잖아요. 왜 구약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이 구약의 끝의 고백이 유대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쨌든 그 중간에 포로 잡혀 갔다 오긴 했지만 포로 잡혀 갔다 와서도 성전도 짓고 제사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말라기서의 이제 고백이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1장 2절에 보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구약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순간도 너희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안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고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있냐고 하나님 진짜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냥 괜찮아서 이렇게 신앙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버티고 있기는 있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전혀 지금 말이 안 통하고 있는 상황. 이게 구약의 끝임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 구약 율법주의 신앙, 종교주의, 공로주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 비교의식, 서운함. 이게 구약 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반대급부를 원하는데 그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를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이 얼마나 받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주십시오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봐서 좋은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해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되고 남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 주셔야 된다. 이게 비교의식이고요. 이런 의식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결론은 서운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의 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주의. 모든 게 은혜임을, 모든 게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달을 때부터 신약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소명의식, 그리고는요 감사함. 여러분,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지정의로 충만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중심이 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소명 가지고 달려가면요, 아무리 헌신해도요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고 저들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지어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성전 지었고 나서 살림살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뭐가 좋아졌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성전 지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도 같이 무너졌는데 에돔도 같이 죄인이고 너희도 에돔만큼 죄인인데 에돔은 무너지고 너희 형제 에돔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들 다시 세워준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성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대비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는데 크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고 작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 성전에서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도대체 뭐가 나아졌다는 것입니까? 내면의 성전,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보배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실패한 너희에게 범죄한 너희에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통했고요. 아니 백성들에게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전부 다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사장들에게서부터 안 통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하면 절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나와 있지 채무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많고요. 따질 게 많고요. 억울한 게 많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그래도 내가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제사를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왜 나보고 하나님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멸시하면 당신이 날 멸시했지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멸시하고 있지만 내 이름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크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큰 이름이시고요. 그들이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바치면서 분향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건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 그냥 의무, 형식으로 드리면서도 드렸다는 것 가지고 공로 삼아서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갑질하고 하나님 앞에 갑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드리는 거 보면요, 심지어 제물 중에서 제일 순결해야 되는 서원 제물마저도요, 다 속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하나님 큰 임금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이것 때문에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 잠시 멈추어지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구약은 실패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 통해서 일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유대인들을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이 실패했는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왜 부름받았는지 모르면 우리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로 실패로 끝난 유대인들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에, 특별히 민족으로 택하셨을 때는 모세 시대죠. 모세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인데요, 레위인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의 레위인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여라, 이런 언약을 주셨고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요, 근근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복할 자들은 보복하시고 보상할 자는 보상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신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희에게 약속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명의 왕노릇 하면 할수록 보상받고요, 하나님의 그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만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고요, 실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경외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신령한 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으면 나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꼼짝하지 마,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이제는 그냥 등급이 비슷해져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농담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협박하고 이래도 되는 게 영적 지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받아서 잘 받은 지혜를,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게 간직하며.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일단 잘 간직해야지만 지혜가 쌓입니다. 말씀 들어왔는데 흘려보내면 지혜가 쌓이지 않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여러분, 지혜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에 자꾸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두었는지 여부는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요. 그래서요, 이 말씀에 눈이 반짝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애가요, 그 자지러지는 거 있잖아요. 애가 뭐 가지고 싶으면 문방구 앞에 가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가 막 그냥 엄마 자지러지는, 저 사달라고. 이 상태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지혜에 대해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자지러지듯이 소리를 높이고 막 고래고래 지르고요.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며 찾으면. 여기 은을 혹은 감추어진 보배를 구한다, 찾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은을 구하려고 하면 파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탄광 노동자가 뭐 금색이 한 4,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갱도 무너져서 많이 죽었습니까? 한 2000년 전 어땠을까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감추인 보물을 찾는다 그랬는데, 감추인 보물 찾는 막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감명적으로 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한 약 100년 전부터 지중해 밑에 보물선이 많이 깔아앉았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이쪽은 카르타고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하니까 이 해상 무역이 되게 많은데, 이게 깔아앉은 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한 개 잘 건지면 완전 대박 나잖아요. 근데 엄두를 못 내다가 100년 전에 최초로 잠수부를 고용해서 내려갔대요. 근데 100년 전에 잠수복 몸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kg. 80kg이고요. 공기가 산소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만한 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뭐 팔 다리도 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요, 그 위에서 펌프를 두 사람이서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0kg면요, 돌덩어리도 80kg면 엄청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맥시멈이 100m까지 내려갈 수 있었대요. 근데 지중해 그렇게 깊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그런 곳이 있으면 내리면 이 잠수사가요, 그냥 돌덩어리 바다에 빠지듯이 쑥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80kg을 짜리를 짊어지고요, 시야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딱 창만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 개 집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추인 법에.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을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얻는데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은 거 잘 관리하고요, 눈이 반짝이고 귀가 쫑긋하고, 그리고 막 봤다 그러면 막 짜지러지듯이 저거 내 거라고 막 하고는, 그거 막 가는데 뭐 광부가 은을 캐기 위해서 잠수사가 보물선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가서 건져오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받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떨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전혀 떨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셨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친구처럼 대했지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그러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5절 읽었죠?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레위인들 세우신 것, 하나님이 레위 민족으로 유대를 세우신 것,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경외하는 자는 자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김도울 씨, 김용옥 선생 이런 분이 머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리 똑똑하다고 하나님 잘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비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 아니라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제서야 진리의 법이 입에 담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 경외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어떤 사람 보면요, 설교할 때 보면 진짜 진리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보면요,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진짜 사기, 거짓말도 자꾸 나와요. 그거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말 경외함이 들어오면요, 진리가 나가는 만큼 불의는 안 나갑니다. 한 입으로 여러분 이 단물과 쓴물을 흘릴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경외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담기면 불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화평함으로,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라는 건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으로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샬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람 보면요, 예수님 보고 사람 보면요, 샬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각 개인의 허물과 우리 기질의 죄도 있고요, 이렇게 또 우리 본성의 죄도 있어서 우리 다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직했는지 여부를 보시는데요, 사람을 향해서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유대민족을 세우셨는데요, 이 일 하지 못했죠. 경외가 떠나면요, 모든 게 다 떠나는 것입니다. 경외 떠난 신앙생활은, 경외 떠났으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될 텐데 한다니까요. 왜? 율법주의는 매력이 있어요. 자꾸 포인트가 쌓이니까요. 내 공로가 자꾸 쌓이니까요. 그거 못 놓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단에는요, 율법주의 계열 이단이 있고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란 이 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이 계시록을 자기가 풀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래. 그리고 이거를 니네들이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돈 싸질머지고 너희들한테 와서 배울 거니까 지금 좀 고생해. 고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신천지 이런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근데요, 영지주의 요즘은 100% 영지주의도 없고 100% 율법주의도 없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퓨전이에요. 근데 영지주의 쪽보다 율법주의 쪽이 조금 더 치밀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율법주의 쪽인데요, 6월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지켜서 저주받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보아라.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 안 지켰으니까 내가 그 지경이다. 6월절 안 지키는 교회는 다 이단이고 6월절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에 보면 이미 그림자와 같은 나를 무슨 그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요, 율법주의가 더 뭐랄까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 이번에 뭐 인구가 뭐 몇만 명, 뭐 30만 명, 그때 뭐 20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 경외도 안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사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구나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을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고 희생제물을 죽여도 그 똥이 있으니까 그거는 밖에 영문 밖에서 태우는데요. 그것처럼 너희도 버려서 태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 경외하기고 생명의 왕노릇 하다가 진리의 법만 입에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 아시고 그런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누어줄 말씀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의 부흥 외에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일에 정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소명의식, 감사함으로 수종드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목표이지, 예배가 회복된 게요, 코로나 때 집에서 드리니 편한데, 그래도 내가 나와 드립니다. 내가 그냥 그 예배 드리러 나와 드림, 그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 교회가 아직 대부분이 닫혀 있는데요, 한국 교회 열어주신 것은요,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빚 갚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제 백성들에 대한 내용으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고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율법주의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 성실, 이게 이 네 기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은 정의, 곧 형제를 향해서요, 약한 자를 돌아보아야만 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지금 율법주의로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그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형제들에 대해서요, 계속 거짓으로 착취하고 거짓으로 사기치고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정한 일이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거짓을 행하고요, 여기 예루살렘 중에서 가정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가정하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를 향해서는 막 착취하고 학대하고요, 그리고는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고 하면 사실은요, 여러분, 자아숭배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권력, 쾌락. 여러분, 물질, 권력, 쾌락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형제를 학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물질 빼내려고요. 왜 형제를 학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위에 갑질하려고요. 왜 형제에게 학대하는 줄 아십니까? 내 쾌락 누리려고요. 이렇게 행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거짓과 우상숭배가 가득해지면 그 사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가 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이것은요 실은 이제 성결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결한 가정을 욕되게 하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일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이 되면요, 자꾸 비교하면요, 서운하면요, 거짓은 나오게 돼 있고요, 우상은 추구하게 돼 있고요, 자기 중심이 되면요, 쾌락을, 여러분, 이 결혼도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만족을 원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방신의 딸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결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말라기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가면요, 이혼율이 급증했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는요 N번방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드라마 한 개가 엄청 히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예, 알죠, 다 알죠, 그죠? 저는요 N번방 사건과 부부의 세계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부부 세계에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혼, 뭐 이렇게 뭐 불륜 이런 것은 그냥 뭐랄까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여러분 이혼과 불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일단 거짓말 계속 하겠죠, 그죠? 또 이혼과 불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더 쾌락 쫓아가고, 더 권력 쫓아가고, 더 물질 쫓아가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드러나고 깨졌어요.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요.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그 거짓, 그 우상숭배의 영향을 미워하면서도 따라가고요. 혹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고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성적인 막 학대, 착취, 그것 통해서 어린 애들이 돈 벌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게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저기 새파란 것들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소년 뭐 이렇게 그 미성년자 이렇게 이제 보호받는 걸 낮춰야 되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맞는데요. 근원이 어디부터 왔느냐? 가정이 다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밌다 하면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진짜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부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같이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꼴은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 진짜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성적인 이런 범죄는 우리나라 진짜 형벌도 너무 잘못돼 있고요. 미국 같으면은 이러면은 뭐 그냥 종신형이나 뭐 이럴 텐데 뭐 1년 살고 나오고, 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 이 모습 볼 때는요 진짜 두렵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있으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는 자, 응답하는 자, 밑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깨는 자, 응답하는 자는 약간 이제 깨우치는 자, 그리고 그 깨우침에 그 대답하는 자. 그래서 교사 혹은 학생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이제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이 말은요 종교 교사 중에서도요 그런 거짓, 우상숭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뜻이고요. 학생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는요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요 제사 드린다고 눈 감아주는 거 아니고요, 선생이라고 눈 감아주는 것 아니고요, 잘 배우고 있다고, 겉으로 잘 배우고 있다고 눈 감아주는 것 아니고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충격받고 회개하기를 원함인데요, 이 정도 되면 돌이킬 것 같은데 율법주의의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구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13절 한번 보시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 보면요,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수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는요,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울고 억지를 부리고 막 고함을 칩니다. 서운해가지고요. 왜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 드렸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느냐고, 언제 해줄 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의하고 고소하는 소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이 뜻을 잘 모를 때는 성경을 이 성경과 영어 성경, 거기다가 예를 들면 좀 쉬운 성경 같은 거 같이 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눈물, 울음, 탄식은 회개를 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될 때인데 막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따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 14절 하나님께서 이런 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일깨우는데요, 특별히 아까 나왔던 세 가지 죄, 거짓 형제를 향해서 거짓을 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성결한 가정을 깨트리는 죄 중에서 세 번째 성결한 가정을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가정이 깨어지면 거짓과 우상 숭배는 따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었고 거짓을 행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지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 여기 경건한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자손 얻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자녀 얻기 위함이 결혼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라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혼이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건 뭐 상상이 되시죠? 막 많이 막 때려서 막 엉망이 들어 있는데 옷을 이제 덮어놔서 표시가 안 나게 한달지. 아니면 옷 갈아입듯이 매일 옷 갈아입잖아요, 그죠?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 내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지도자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거짓으로 우상 숭배로 특별히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유대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근저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이면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요 효용을 생각하고요 또 상대방을 비교하고요. 그러면 계속 서운하다고 손해본다고 자꾸 생각이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율법주의에 세워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삼위일체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중심.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의식.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 그렇게 될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